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이 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물된 농산 가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주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만 섬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격주로 전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트레이더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트레이더스 앞에서 전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디가 되었던 전도를 하시면 식사 전에 잠시 전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방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혹시 못 오시면 주일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서울 3호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안종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러 방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부흥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명지민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 되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1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시고 말라기 3장에 있는 것처럼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신다는 주님, 복에 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 제목으로 감사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도는 응답되게 하시고 감사는 감사의 꼬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젊은이들 몰려들게 하시고 일꾼들 몰려들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의 주거 문제만큼은 주님이 책임지셔서 빚 없이 걱정 없이 하나님 다른 데는 집값이 내려도 거기만큼은 오르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던 주님 명령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신 것처럼 주님 앞에 귀한 주일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심었사오니 거두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게 하시며,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가 되었든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민하거나 궁핍하거나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으심에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구약 성경 50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좋게 해야 되는구나. 자, 한음성으로 다 찾으셨죠? 구약 성경 50쪽입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내리시면 감사합니다. 아프셔가지고 방송하시는 분이 못 오셔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느 누구나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왜 잘 알겠어요? 야곱 이야기.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잘 알고요. 두 번째로는요. 복 받았다고 하니까. 복 받은 내용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봐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복 받은 건가? 복을 받은 건가? 물론 물질의 축복과 이런 건 있었지만 어때요? 환도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왔죠. 지금 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끊었다 그래요. 허벅지 관절. 뼈가 부셔져가지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게 복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리 부러지신 고 권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송 권사님도 다리가 무릎이 팅팅 부었는데 그게 축복이겠냐고요.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잠을 못 자요. 저녁에 아파서. 그러시는데 그게 축복이요? 그게 축복이냐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했는데 아프게 하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건 뭐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복이냐고요? 내가 봤을 땐 복은 이미 받았고 이거는 복이 아닌 것 같아. 또 이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가진 예물을 다 보내고 식구들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왜? 누구한테 죽을까 봐. 네? 자기의 형 에서한테 맞아 죽을까 봐. 에서 형이 이 야곱이 떠나서 삼촌 라반에게 갈 때 어땠어요? 내가 반드시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이를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피난을 가게 된 거잖아요. 자기 삼촌 라반에게. 응?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게 과연 복이겠냐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분이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왜요? 그가 죽음을 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복 준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셨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24절 보니까 어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에는 뭐 천사네 하나님의 사자네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단에서 제일 많이 걸구지는 거, 야곱과 씨름할 때 천사랑 씨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속독을 자랑할 게 아니야. 나 성경 뭐 몇 번 읽었어.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그래서 기억은 하지. 여태까지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설교를 많이 들었다니까 기본 상식이 있어서 뭐 하면 뭐라고 얘기를 다 하는데, 진짜로 그 사람이 과연 그걸 알고 있냐고 했을 때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과연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속독보다는 뭐라 그래요? 정독을 해라. 한 번을 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 왜? 수많은 이단들은 어때요? 걔네는 거기 뭐라 그러죠? 입교라고 하죠. 입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고사를 봐야 돼요. 성경고사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단은 가입비가 1억이래 1인당. 돈이 많던지 성경고사를 합격하던지 죽어라 뼈 빠지게 진짜 헌신을 하던지 이건데, 보면 성경고사를 보잖아요. 뭐 이단이 성경고사를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번 예전에는 성경 읽는 거 어떻게 했어요? 속독 막 교회들이 갑자기 성경 읽는 거 한다 그러면 속독 강사가 와가지고 속독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강의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성경을 몇 번 읽었네 하는데, 이제는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그들도 성경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정독을 해라. 속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독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역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게 성경에도 나와 있구나.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사람, 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부터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 허벅지 관절을 침에 어긋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야곱도 힘이 비등비등한 거예요. 어떤 사람과 이 야곱과 힘이 비등비등했던 거예요. 새벽까지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다스림, 여호와의 다스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여기 그대로 읽을 것처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사람, 이런 의미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29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묻자 야곱에게 그냥 축복만 합니다. 왜 내 이름 묻냐? 이러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는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시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사실 옛날부터는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봐도 하나님이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반드시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볼 때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 기본 사상이 이때도 있었던 거예요. 이 예전부터 문화가, 동방 그 문화가, 이 이스라엘 이쪽 유대인들의 문화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을 거라 그랬어요. 특히 제가 본 어떤 책에서는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어때요?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하나님은 어땠어요? 불이었는데 호렙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불이었어요. 그렇죠? 불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빛이 나고요, 열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 진정한 신을 본 사람은 옛날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타 죽는다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사람은 타 죽는다. 왜? 빛이 너무 뜨겁고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타 죽는다.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그 문화 유산 이런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브니엘이라고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30절에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니라.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죄인이 나를 봤을 때는 그는 정령 죽으리라 나여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정령 죽는데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해 보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으나 죽지만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요,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의 복주시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어때요? 자기 형 발 뒤꿈치, 어떻게 하면 이겨보려고 발 뒤꿈치,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탈까 해가지고 배고픈 에서에게 어떻게 해요? 붉은 죽 하나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하였지만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어떻게 해요? 아롱지고 점있고, 그죠? 그런 양들과 교배시켜서, 건강하게 교배시켜서 그런 것만 자기 거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재산을 늘리고 부자가 되고, 물론 라반도 부자가 됐지만 자신이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자신이 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니엘의 축복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 포기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밤 12시 넘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게 사랑하는 자에겐 단잠을 주신다는 것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오히려 아침에 일찍 깨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는데, 여러분, 날이 새도록 뭔가를 한다는 게 쉬워요? 더더군다나 힘을 쓰는 일인데 안 되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고난이 와요. 그 밤새서 일한 것만 해도요 힘든데 고난이 와.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뼈가 관절이 부러졌대요. 어긋났대요. 어긋났다는 얘기 부러졌거나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부러지는 팔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퉁퉁 분다 그래요. 응?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고난이 오고요,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만 힘들잖아요? 거봐, 예수 믿으니까 힘이 들어. 아, 힘든데 헌금 내라 그래. 힘든데 전도하라 그래. 힘든데 뭐 하라 그래. 힘든데 뭐 하래. 자꾸 오라는 것도 많고 뭐 하라는 것도 많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게 돼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라고 했잖아. 목사님이 줌으로 예배드리잖아. 그러면서 교회를 슬금슬금 안 와요.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었지만 교회의 잘못보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고발당하고 벌금 내야 되고 하니까 고난이 와요. 그런데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도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날이 새도록 씨름은 했지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허벅지 관절을 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고난 주는 하나님이냐? 아니,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야.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네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결국은 어땠어요?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지팽이를 들고 설설 가니까 다른 사람들 1시간 갈 거 이 사람은 3시간, 4시간 걸렸을 거예요. 왜? 다리를 끌고 가야 되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는 부러졌던지 아니면 허벅지 다리에서 허벅지가 빠졌다는 얘기든지 어긋났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쪽 발은 하여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기가 쉽냐고요.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다 다리 한번 부러져 버릴까요? 허벅지 관절을 한번 빼버릴까요? 체험을 해야지 실제로.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 어깨 탈구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군대 면제되시는 분들. 그 뭐 연예인이 텔레비 나왔는데 어깨 지금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더니 으득으득 하더니 이렇게 빠졌어요. 악 소리 내더라고요. 빠질 때. 근데 또 늘 때 자기는 또 늘 수 있대요. 그러더니 으득으득 하더니 이렇게 만지더니 또 어깨를 넣더라고요. 그때 또 악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난인 줄 아는데 이렇게 빠지는 게 쉽다고, 자기는 뭐만 잘못 들어도 어깨가 빠지는 스타일이라 군대를 면제받으신 거라고. 왜냐면 그때만 해도요, 그거를 제가 볼 때 어땠냐면, 저는 군대 갔다 온 다음이었는데 그때 병역 비리가 너무 많았었어요. 군대를 뭐 몇 번 갔다 오니 많이 막 이러면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들이 뭐 어쩌저쩌 해가지고, 그때 연예인들이 되게 군대를 많이 갔다 올 때여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또 면제가 아니라 그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이 돼서 왜 받았어요? 하고 봤더니 어깨가 진짜 자꾸 빠지는 거더라고요. 어깨 탈구 현상으로 인해서 병역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이 났다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 이거 할 때 결국은 어때요? 그 에서가 봤을 때 서로 부둥켜 울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고 축복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당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나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헌신한 게 어딘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생명이 보존되고 영생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이엘의 축복은 여러분 어때요? 정말 내가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해주는 대로 그냥
저희 집사람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무거나 먹지 그러면 아무거나 없는데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2번을 안 물어보는 걸 알아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여자들 뭐라 그래요? 아무거나 먹지 이래놓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삼겹살 먹을까? 그러면 아유 그거 기름 너무 많이 진데. 그러면은 떡볶이 먹을까? 아유 그거 어제 먹었는데. 그러면은 피자 먹을까? 나 피자 지금 안 땡기는데. 그럼 짜장면 먹을까? 아유 짜장면도 별로요. 면이잖아. 그러면 스파게티 먹을까? 아유 스파게티 피자집 가기 싫다니까. 그럼 갈비 먹을까? 그것도 돼지갈비라 기름져서 싫다니까. 그럼 냉면 먹을까? 냉면은, 그거 먹으면은 배탈 날 것 같은데? 속이 안 좋은데? 더부룩한데? 면은 싫다 그랬잖아? 그럼 뭐 먹는다고? 뭐 먹을 건데? 이러면은, 아무거나. 그럼 굶는 거지, 뭐. 아무거나가 어딨어. 그래가지고 저 대학교 다닐 때요. 일반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말고요. 일반 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교 앞에 아무거나라는 술집이 있었어요. 아무거나. 그리고 안주도요, 아무거나라는 안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그러면, 그래, 아무거나 가자 이러고 아무거나로 갔어요. 친구들이. 그 사장이 머리를 잘 썼더라고요. 아무거나. 그래서 식당 가서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먹지 뭐. 그럼 진짜 아무거나가 있거든요? 아무거나 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아무거나가 나와요. 그 집에서 제일 비쌌어, 그 아무거나가. 왜 그러냐? 아무거나라 어떻게 해요? 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탕은 진짜 사장이 주고 싶은 대로 줘. 어느 날은 조개탕 주고, 어느 날은 오뎅탕 주고, 어느 날은 또 딴 탕을 주고, 어느 날은 묵국도 준 적이 있어요. 소고기 살짝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튀김도 주고, 과일도 주고, 뭐 이러면서 제일 비쌌어, 그 집에서. 그 사람 그래서 애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 진짜 머리 잘 썼네. 막 이랬었어요. 여러분, 축복은 내가 요구해야 돼요.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살짝 미안한데, 필요한 거 있으면요, 요즘에는 이 카톡, 핸드폰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선생님이 공지를 하잖아요. 그럼 알림장이 온단 말이에요. 카톡으로 엄마한테 오거나 그러면 저한테 그냥 그거를 그냥 공지하기인가 뭘로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버려요. 예전에는 말을 했거든요. 이 카톡이 잘 돼,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쪽지 갖다 주던지 엄마한테 내일 준비물 뭐고요, 내일 준비물 뭐고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카톡으로 던져버리니까 이게 뭐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뭐 먹을래 할 때 아무거나 하면 모르고요, 뭐 할래, 뭐 필요할 때 얘기를 해야 알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다 하신다며요. 그래요. 하나님은 전부 전지전능하셔서 다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가만히 있어도 쉬는 소리만 해도 아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대화하시길 원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야곱이 오늘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가 말이야, 기도하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지. 그럼 내가 점쟁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내 일을 해결 못해가지고 지금 끙끙대고 하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얘기를 해야 알지. 기도 안 하네요. 기도는 하지. 그런데 일일 보편적인 기도를 하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 소원을.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뭐 드셨는지 뭘 어떻게 알아? 굶고 오셨겠지. 주일이니까. 보통 그렇지 않아요? 보통 저희 집은 주일날은 그냥 자동 금식이야. 저 빼고. 제 수술하기 전에는 자동 금식이었어. 근데 저기 어때요? 수술하고 나서는 저는 식사는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집이 어때요? 아침은 자동 금식이야, 주일은. 자동 금식 아니에요? 다 드시고 오시나? 훌륭하신 사모님들을 두신 거요. 훌륭한 부인을 두신 거요. 안 그러면 내가 해먹으면 되지. 그죠? 요즘 제 나이 또래만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해먹더라고요. 저는 해줍니다. 이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랑 살다 보니까 은혜가 참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요구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요구해야 돼. 하나님이 아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요구해야 돼?
하나님은 대화하시길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시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필요해요. 나 필요해요. 이런 얘기하면, 야, 명목사, 너는 왜 필요한 거 달라고만 하는 1차원적으로 하냐? 성경에 분명히 마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지. 언제 네 일을 다 안다고 하셨잖아. 아, 사람인데 어떻게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할, 아버지라며.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지.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 얘기도 못하면 그게 자식이요? 제가 그랬더니 그렇긴 하네.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자식은 필요하면 돈 달라고 안 해요? 결혼할 때 아버지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하고 여자친구 왜 데리고 와요? 남자친구 왜 데리고 와요? 애인 왜 데리고 와요? 아버지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잘 보시고 잘 보신 다음에 괜찮은 것 같으면 결혼하게 돈 준비하셔. 이 얘기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노는 부류의 목사님들이 어쩌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으셔요. 그러네, 아버지니까 그러네. 저 혼내시다가 자식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식이 내가 알아서 결혼할 테니까 아버지 신경도 하지 말아요 그럴 것 같으면 모도로 자기 애인 데리고 와요. 돈 준비해 놓으셔 하고 애인 데리고 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애인 왜 데리고 와? 결혼할 거니까 가족으로 우선 받아달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속에 있는 뜻이 뭐요? 결혼할 테니까 아버지 결혼 준비할 자금 모아두셔. 이 얘기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네? 그것처럼 요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봐도 뭐라 그랬어요? 26절 보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당신 못 가.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날이 새도록 당신과 씨름했고 나 환도뼈 허벅지 뼈도 어긋났는데 당신 그냥 가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안 그러면 내가 당신 허벅지 나도 부러뜨려 버릴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아니 한숨만 쉬셔도 좋으니, 아니 무릎만 꿇어도 좋으니,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할 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교회 와서 뭐 이렇게 그러면 더 좋지. 더 좋지. 그런데 양치질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이거 먹고 탈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해도 되고, 아니면 좀 밥 먹을 때 우리 명목사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나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주무실 때는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다 지켜주세요. 그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구처럼 맨날 씨름해야 된다. 아예 밤새 철야를 기도해도 좋지. 예수님 철야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새벽 기도해도 좋지. 예수님이 맨날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활절 고난주간 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겠나. 자기 죽음 앞둔 사람 안병동 가보세요. 길어야 죄송하지만 2달밖에 못 삽니다. 이러는 사람에게 잠이 오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살 날 60일밖에 안 남은 사람, 40일밖에 안 남은 사람한테 잠이 오냐고 하면 잠이 오겠냐고요. 잠 안 오지. 근데 이제 막 태어난 애기들 보세요. 태어난 애기들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태어난 애기들 어때요? 엄청나게 잡니다. 끊임없이 잡니다. 눈 뜨는 날 거의 없어요. 먹으면서도 자더라고. 애기들은 신생아실 가서 보세요. 그런데 죽음을 앞둔 사람 잠이 와요? 예수님이 잠이 오셨겠냐고요. 얼마나 잠이 안 오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이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시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거를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냐고요. 그래서 미국을 가서 봤더니 미국인 교회는 새벽 기도도 없고요. 철야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행복하게 교회를 다녀. 즐겁게 교회를 다녀. 그리고 그들이 간증을 미국인 교회 가니까 매주 간증을 해요. 목사님 설교 전에.
간증을 하는데 어제 감기 걸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회사를 못 갔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어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어제 몸이 나져서 오늘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간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 박수를 막 쳐줘요. 별거 아닌 거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아버지께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버지께 털어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네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거에서요? 믿음에서. 어떤 거에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거에 통해서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믿음의 고백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나의 삶조차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움직이셔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운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 내 구주,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 세 가지를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크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고. 이거를 잘해야지. 그죠? 그래서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벗으면 한 주는 매주 하면 화내실지도 모르니까 설교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면은 여기서부터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씩 제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제 집사님은 또 예수님 내 구주하면 쭉 이렇게 돌아가게 그렇게 하나씩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이거 하는 이유는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확신해 가지라고. 너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 너 믿는 거다. 이거를 계속 확신시켜 주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크게 하시는 분들 목소리밖에 안 들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라 그러면은 지금 다시 코로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벗어라 그러면 오늘 설교 안 들으시는 분들은 멘붕이 오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마스크 풀르면 그 첫 주는 제가 공헌을 합니다. 제가 하나 하면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 주는 나 오지 말아야 되겠다. 방송 잘 보고 있어야 되겠다. 이러시지 마시고 아셨죠? 이거 한 분씩만 돌아가면서 하나씩만 하는 거야. 세 번씩 하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시 리핏 하는 거지 뭐. 설교를 짧게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바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니 여러분 삶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야곱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영생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고 축복을 요구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였지만 생명이 보존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받았으므로 제가 그 권위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영혼 육은 강건해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세포는 회복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질의 축복은 임할지어다. 자녀들은 잘 될지어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이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귀와 장수와 건강과 평강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정말 분이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영생함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그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